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풍성해진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그 모든 지으신 세계를 보시며 힘이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힘이 좋으셨다, 힘이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그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잘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위하여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본인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위하여서도 그렇지만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것도, 어떠한 것에는 하나님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가면은 캥거루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동물이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캥거루라는 이름이 왜 캥거루인 줄 아십니까? 거기 갔던 이제 그 백인 사람들이 캥거루라는 이 동물을 처음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뭐라는 거야?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무슨 말을 한 거야?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라고 대답을 해준 거죠. 그랬더니 그 백인들이 캥거루라고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뭐라고 한 거야? 라는 원주민의 말이 캥거루라는 말로 들렸던 건데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고 만 겁니다.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말씀으로 명을 듣고 지금 내가 전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뭐라고 내가 말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다른 우상들처럼 그런 이름으로 붙여져서 불려질 만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결코 그거예요. 결국 캥거루와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이름이라는 거. 우리가 들을 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불려질 수 없는,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도 그렇게 지어졌지만 그 이름조차도 신령하기에 우리는 여호와라 부르지 못하고,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예전에 히브리 성경을 읽을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
성호를 긋고, 예전에 카톨릭 시대에는 성호를 긋고 그 말을 아도나이로 읽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란 뜻이에요.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본인의 형상을 만들기도,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통해서 불려지기조차도 거절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짓도록 허락하신 것, 아니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렇게 지으셔서 세상에 남기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시고 기뻐하셨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참 잘생기고 잘 뽑아져 나왔기 때문에 만족해 하시는 그런 감탄사가 아니라, 본인의 성품과 본인의 마음과 그 생명이 그대로 전달된 또 다른 생명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나와 똑같이 닮은, 그것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잘난 놈이 나와서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피를 이어받은 그 자녀가 나왔을 때에 그 감격과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러한 우리를 지으신 인간,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환호성, 기쁨이 있게 되었고, 그 위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살아갔던 그 시간에 닥쳐진 불행한 순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의 길로 접어드는 불행한 시작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게 된 사건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한참 예전에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에게까지 그 죄를 묻느냐라고. 그래서 아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한참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아 세례에 관한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전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원죄는 바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공부나 교리 교육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가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죄가 왜 나의 죄인지 잘 다가오지 않는 분도 사실 꽤 되실 겁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부여잡고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는 3대를 넘는 법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정말 반역을 하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3대가 벌을 받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태초에 인간이 지은 죄가 3대가 아니라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누구나 가지는 그런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쓰러져가는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태초에 그토록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인간, 그 사람이 잠시 착각해서 실수한 것을 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요, 좀 지나치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죄라는 것도요, 무슨 죄입니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뿐 아니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 같으면 거기에 두지나 마시지. 거기에 꼭 정말 열매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먹기 좋도록 탐스럽게 열매가 맺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그 보았을 때에
아주 그냥 그 맛있게 보였어요. 어찌나 그것이 다른 열매보다 맛있게 보였던지 안 먹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실수에 죽을 벌을 내리시는 것, 그게 인간만의 책임입니까? 사람만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봐라, 성경에서 그렇게 죄를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하는데 그 말이 되느냐, 이걸 우리한테 묻고자 우리 말문을 닫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들을 하지 않으세요. 많이 말을 꺼낼수록 어려움이 생긴다는 점을 조금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궁금한 생각에 대해서 사실 누구도 속 시원히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은 원죄를 타고 태어났다, 누구나 죄인이다, 그냥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 더 할 말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믿고 말면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전혀 나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내 마음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설교에서 얘기하고 성경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난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난 아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게 내 안에서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더 이상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할 적절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 사건, 아담과 하와가 이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해한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에, 그 믿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를 우리가 너무 성큼성큼 지나왔어요. 이 말씀의 뜻을 음미도 하기도 전에, 생각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기도 전에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이 우리의 어떤 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로 이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면요, 창세기를 넘어서 그 이후로 읽는 모든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되신 그 역사가 바로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느냐를 의심하게 됐을 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나에게 복음이 되지 않고요, 교회에 오는 일이, 기쁜 일이, 설레는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여 법정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법정에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내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그 판단을 내리는 그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고 나에게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 순간을만을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추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를 사고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할 말을 준비하고 그런 모든 것 다 그 순간을 위해서 맞춰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나의 인생이 거기에 달려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예배의 자리, 그것을 선포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의 중요성도 없겠습니까? 그만큼의 우리 설렘도 없어야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되지 않는다면요,
잠시 미뤄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면요, 아직 우리는 그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왜 나의 삶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는지 아직 난 그걸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아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누구는 진짜 법 없이도 정말 깨끗하게 살 사람이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하는 그 이유를 찾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으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여기까지가 서두예요. 어떡할까요? 이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그 열매를 우리가 선악과라고 편하게 부릅니다. 선악과. 근데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거기에 달린 열매입니다. 사람이 이걸 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류가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죠. 선과 악을 아는 것, 그것은 좋은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사람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을 못하게 막으신 것인가? 선과 악을 알아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인가? 선과 악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것인가? 그리고 못하시게 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굉장한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어요. 여기서 선과 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선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이 말은요,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1장에서도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가 1장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할 때에 이 좋았다가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서도 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바로 선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선한 세상이었다. 자녀들이 살아갈 환경이 나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누구나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바라겠죠.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살아가기에 불편하지 않고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좋게 그렇게 만들어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땅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다 아름답고 사람이 먹기에 좋은 식물만 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어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담과 함께 지음받은 그의 배필 하와도요,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2장 18절에 이렇게 지어진 목적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자를 주실 때에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돕는 사람으로 배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어진 세상의 동물, 식물, 사람 모두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가 유익하고 서로에게 선하고 서로에게 득이 되는 그러한 관계로 처음에는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악하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세상의 본래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 선하고 좋은 것, 인간에게 하나도 해될 게 없는 유익한 것들로 만들어진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반대되는 악이라는 것은 무엇겠습니까? 당연히 선과 반대되는 것이 악이 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나쁜 것입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그 지식을 갖게 하는 나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나무가 바로 우리가 불렀던 선악과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요, 사람에게 처음에는 없었던 또 다른 하나의 기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선과 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선과 악으로 구분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그렇게 지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악에 대한 기준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 주신 세상은 인간에게 하나도 버릴 것 없는 정말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의심에 가득 찬 또 다른 시선, 또 다른 기준, 또 다른 판단의 관점이 바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판단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롭다 해롭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세상을 두고서, 심지어 나의 배필을 두고서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나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 이로운 것, 해로운 것으로 갈라놓고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습관이,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한 세상으로 만드신 이 세상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내가 임의로 재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던, 정말 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우리 인간을 두고서도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면 선한 사람,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라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면 선 쪽에 속하지 않으니 악한 사람이라고 몰아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편리와 감정에 따라 선과 악으로 나누게 된 인간의 본성이 생겨나게 된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 창세기란 말이 기원이란 말이잖아요. 창세기는 그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으로 세상을 보게 된 처음에 그 기원에 대해서 바로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의 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판단의 눈이 생긴 인간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선한 세상이 아닙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과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나누어 버리고, 불편한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저주하고 탓하고 원망하는 대상으로 삼습니다. 내게 좋은 감정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생겨나면 그것이 곧장 무엇이 됩니까? 선이 아니니 악이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경멸과 원수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사람 사이에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을 누구나 하나씩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요, 얼마나 참혹하고 순식간에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추궁을 받습니다. 누가 먹지 말라 했던 열매를 먹게 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떠밉니다. 돕는 사람으로 지음받았던 배필 아니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조금 이상하니까, 안 돼 보이니까 내가 돕는 사람을 주어주겠다. 선하게 지음받은 그 동반자가 선악을 알게 되는 눈을 가지게 된 이후로 뭐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악에 속한 존재로 보이게 된 것이에요. 이 시간까지요,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알고 나니 그 즉시 내 유익을 위해서는 나를 돕기 위해 지어진 사람조차 그 상대가 내 책임을 안고 내침을 받아야 할 존재로 밀려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사람 사이에 신뢰와 의리가 있고 뭔가 어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요, 철저히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이성이 지배하는, 계몽주의가 지배하는 시대에는 그런 확신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성만 발달하고 합리주의가 발달하면 세상은 금방이라도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그렇게 확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성이 유토피아를 몰고 올 것이라는 그 기대가 모두 다 사라지고 다시금 반성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조차 나에게 이로운 분이시면 나는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주를 등지고 떠납니다. 때로는 주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는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하더니 광야에 나오자마자 배고프고 목마르자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느냐?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파묻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느냐? 말도 잘합니다. 이런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나님을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이 역사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그런 믿음을 살았던 민족이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전쟁에 이기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만군의 주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싸움에 질 것 같을 때는 어떻습니까? 강대국들이 주변에서 막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찾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팽개치고 어느 나라 밑으로 들어가야, 어느 왕 밑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까를 저울질하였습니다. 심지어 동맹국을 맺고 동맹국의 우상까지 들어오는 충성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지요. 신전을 지었죠. 이세벨 여신을 들여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좋으면, 이로우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나에게 그 안전을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뭐예요? 악이에요. 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존재로 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의 지식이 가져온 결과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욥이 시험을 받을 때의 이유가 그랬습니다. 사탄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신실한 자라고 하는데 그건 무슨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 그 욥이 그토록 그렇게 충성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욥이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어서 좋아서 믿는 것이지 그런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턱이 있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어야지 섬기고, 이유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이유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것이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죄의 본성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사탄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의 약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일, 그거 어렵지 않다. 인간은 스스로에게 불리하고 해롭다고 여겨진 모든 것에 금방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단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어디서 나온 확신이에요? 사람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가진 존재, 그것으로 자신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열어갈 수 있다고 믿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고 희생하는 것 다 진짜가 아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순수한 사랑, 정직한 희생, 그런 것 따위가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다. 결국 인류는 파멸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걸 경험했고요. 지금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 하나입니까? 이 정치라는 게 뭐냐면요,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과정이에요. 공동의 선. 정치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을 하나로 맞추어서 공공의 선을 맞추었을 때에 그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로 우리가 행복해집니까? 정치로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절대로 만족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를 겨누는, 서로를 대적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하나씩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이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 없고 공평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는 좋게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안 좋게 일어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오래된 인간의 지혜예요. 선과 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난무하게 되고 싸움과 다툼으로 서로 죽이는 길을 선택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인간의 최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게 될 때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바로 인간은 결국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므로 죽음의 파멸의 길로 가는 과정에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중에 아내로부터 이런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라고 그렇게 저주 섞인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당신이 지금 평생을 걸고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당신이 뭐하러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이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느냐. 죽어버려라. 죽기 전에 꼭 하나님은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재산도 뺏고 자식도 앗아간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를 보면요, 사단의 말이 맞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지 대가 없이 순종하는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거늘 어찌 나쁜 것이라 하여 거절할 수 있겠소. 여러분, 이 욥의 말은요, 인간이 비록 선과 악의 그런 판단하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을 가지게 되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배신만 하는 존재만으로 살지는 않을 것이라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선과 악을 나누는 그 판단의 기준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 내가 악하다고 느껴졌던 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내가 어찌 거절하겠소라는 믿음으로 받을 수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욥은 이런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욥은 그 원죄에 의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있는 그 인물의 표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몰랐겠습니까? 예수님도 슬프실 때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고통을 느끼셔서 괴로운 소리를 지르셔야 했던 분이셨습니다. 똑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같은 판단의 기준, 그런 선과 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시선들을 동일하게 우리와 가지셨던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순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고 나에게 무조건 유익한 것이라는 철저한 신뢰, 그러한 마음, 믿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원죄는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가진 선과 악을 아는 판단의 기준이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초월하신 분 계십니까? 수행을 하는 것, 종교 안에 수행하는 법들이 있지요. 불교에도 있고 또 타종교에 보면은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 수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수행함으로 그 모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초월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될까요?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맛에 따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믿음에도 조건이 달려있고 사람 관계에도 이 관계에 얽매여 있습니다. 교회마저 그런 선과 악의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죄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본질적인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죄의 힘을 넘어서는 것, 그 원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불가능할까?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 있을 이유가 없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첫 아담의 죄로 우리는 죽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 있는데 성경은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죄가 시작된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끈을 끊어주실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죄의 사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 살고 거듭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왜 그것이 구원이 됩니까? 바로 나의 판단의 기준, 좋고 나쁨, 선과 악의 그 수렁에서, 그 멍에에서, 그 사슬에서 우리가 비로소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이고 다 선한 것이고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서 나온 우리는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성령과 살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나니 그 모든 것이 달라지는 눈으로 바라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면요, 저주, 형벌, 고통, 세상의 가장 무서운 대상이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까지도, 악의 마지막 최종 형태인 그 죽음까지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슨 대상이라고요? 유익함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일도 나에겐 유익함이라.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는 존재는요, 나를 위협해서 나를 늘 자꾸만 내가 이롭다고 생각하는, 좋다고 판단하는 나의 기준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까지도 내 편이 될 수 있고 죽음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태초의 선악과를 먹기 전에 지음받은 인간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태초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판단하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원죄 안에 사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더 큰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찾고 입에 달고 편리하고 성공하는 길만 쫓아가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이것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 교회 안에서조차 성공과 쾌락과 편리함이 중요한 나의 인생의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우리가 그 선악을 알고 있는 그 눈에 가리워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두려운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병든 것은 나에게 저주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편리와 만사 형통을 구하는 것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구하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내가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언제든 그 이유가 사라질 때에 나는 언제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 나는 언제든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눈을 가진 우리, 아직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가 그 선악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려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다른 사람의 이익도 존중해 줄 수 있고, 나는 그만큼 관대하고, 나는 그만큼 어떤 예의와 도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조건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내가 준비를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자만을 당장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만을 인정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아담으로부터 뿌리내려 있는 그 원죄라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미워하셨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원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 자녀들이 아무리 잘한다 혼자 해보겠다고 해도 마음 늘 불안하죠.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해진 한계가 그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예수께서 내 눈이 되시고 내 머리가 되시고 내 모든 판단의 주인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것도 진정으로 내게 유익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성령 안에 거듭남의 삶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담으로 우리가 죄가 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숙이 체험하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여러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이에요. 아담의 죄 하나가요 이 모든 인류를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잘 믿으면 인류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잘 믿으면 우리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믿어서 언제 복음화가 되냐, 언제 전도해서 다 믿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되지 않을 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는 말처럼 보이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된 날이 올까? 그냥 하는 말이 구호지 하자는 얘기지, 힘내자는 뜻이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확신하고 내가 그 죄의 사슬로부터 나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오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